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왜 내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옷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외출할 때 입을 옷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가을 정말 우리 모두가 꼭 장만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세상만을 좁게 만들어서 허무함만 가득한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일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일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하여서, 그 보혈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흰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 아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러한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흰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영적인 옷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그 옷은 이 세상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상징하는 옷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기쁨의 삶, 기적을 누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큰 용사였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를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의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람에게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심각한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이러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천형으로, 천벌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예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바깥 상황과는 달리 화려한 갑옷으로 쌓여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웃음 뒤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안과 밖의 사정이 전혀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나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중적인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모두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빈번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연예인이나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러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면, 저렇게 돈이 많을 수 있다라면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런 그들이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이면에는 나아만 장군과 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도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큰 용사로서 칭송을 받는 산 이면에 나병 환자로서 혼자 끙끙 앓고 숨기고 갑옷으로 꽁꽁 둘러맨 채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나아만처럼 숨기고 싶은 고통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 법으로 규정한 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인간 스스로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아버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교회 뭐하러 다녀? 신앙생활 뭐하러 해? 돈만 열심히 벌고 내가 뭐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 위에 3살 위에 사촌 형이 계시는데 미국 LA에서 병원을 2개나 운영하시고 아주 잘 사십니다. 한인회 회장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한국에서 있을 때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가기 전까지 저와 맨날 방학 때마다 만나서 같이 지내기도 하였고 놀기도 하였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런 사촌형인데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갑자기 간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품 갑옷을 입고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도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 때문에 내 안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내면의 깊은 고민과 삶의 문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 주님을 믿었는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셔서 대신앙으로 소위 그렇게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누님이 항상 명절 때마다 너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막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나서 막 욕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도관으로 뭐 지금도 근무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천안에 계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내 자신의 지위와 세상의 어떤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심각하게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았을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가 그 고통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아픔, 이것에 대하여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크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축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서 오늘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오늘 나아만 장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도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이 나아만처럼 정작 정작 교회에 오고 정작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용기를 가졌지만, 그러나 때로는 뒤로 물러선 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방황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죄의 저주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이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치유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갑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갑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지저분한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승리를 만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어서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골리앗이 가진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 더 큰 무기, 더 단단한 무기, 갑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아가도 현찮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 이 다윗,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연약한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갑옷에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셨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이제까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갑옷이 자신의 실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지위에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판단하지, 이런 삶에 길들여지면서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러한 장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는 거야. 내가 이 갑옷만은 벗을 수 없어. 이 갑옷을 입을 때 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 7번 씻어야 되는 이 나아만 장군. 그가 치유함을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의 실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갑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은 꽁꽁 감춰둔 갑옷으로 감춘 자신의 실체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런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여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실체가 갑옷 아래에서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임을 자각하면서부터 그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 자신은 연약한 문둥병자일 뿐이라고, 나병 환자일 뿐이라고,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기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갑옷 내면에는 영적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더 단단한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망하고 내가 정말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길,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나아만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자기의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던 이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접을 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그에게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면 밖에 나와서 따뜻하게 인사라도 하고 맞이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자신은 집에 있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처방전 딸랑 하나 주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나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기대를 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보통 주변에서 보았던 주술사들처럼 내 상처 부위에 막 손을 흔들고 막 머리를 떨면서 나아라 하면은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는 달리 흔하디 흔한 강물에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처방전을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 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그 곁에 있었던 정말 충성스럽던 그러한 종이 없었더라면 그는 평생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그 권면이 들려왔을 때 그래,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완전히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의 상식에 맞게, 생각에 맞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춤식 치유법, 그죠? 막 엘리사가 나와서 손 흔들고 정말 생각했던 처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부감 없이 그가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전까지는 나아만은 아마도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모든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나아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 그 이상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만나기 위해서는 기적 하나 맛보고 그냥 병 하나 고치고 돌아가서 또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뿌리 깊은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진정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는 이런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가 버려야 했던, 씻어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정말 볼드체처럼 굵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내 중심이 들어간 단어들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내 생각, 이것만 붙들고 나아갔다가는 그의 인생은 나병도 고쳐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 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의 그러한 세계를 바탕으로 한 그 기대와 무엇인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가 화가 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느냐고,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이 맞은데,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처럼 화가 나고 돌아가 버리고 나 같이 안 할 겁니다.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다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때때로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에 어렵게 발을 들여놓았다 해도 마음을 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경험,
세계에 입각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 내 사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예수 믿어보고 싶은데,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나의 경험 세계, 인식 세계로 형성된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와 기적과 존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합리적인, 내 이성에 여기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얼마나 짧고 어리석었는지, 두 아이를 키웠던 저로서도 우리 아이들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뭔가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해줄게 하면은 자기가 한다고 끝까지 막 고집을 피우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때서야 울고 그때서야 아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고작 산지 인생을 산지 한 5년 6년 된 어린아이가 수십 년 산 아버지의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조언을 무시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인간이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이러한 모순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나만 장군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유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요단강에 한 6번 담그고 나왔을 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7번 담근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물러갔다라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요단강에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 그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신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과의 그러한 전투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그 전투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그가 돌아가서 결국 자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수레에 싣고 가죠. 그리고 자기 마당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보여지는 고통 외에도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만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이 변하여서 나만과 같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사람들의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입었던 옷은 피에 젖으셨고 또한 결국 군인들에 의하여서 그 옷은 벗겨진 채 나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발가벗겨지신 주님, 의복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길로 이제 나아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영생을, 이 땅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